바른성경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다. 또 주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버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아오십니까? 주께서 그분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하시며 또 다시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어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해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도 경노케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4장.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선가 제7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 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그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이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에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레이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확증되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8장.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 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하시고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세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이 여지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12장.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죄와 싸우며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룬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들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진동하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옮기실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변하는 불이시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평강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인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